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에 살았던 두 명의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후손 5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선택한 한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1,300명쯤 되는데, 이 1,300명의 후손들 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한 명 있었고, 주지사가 3명 있었고,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약 100명, 목회자는 이제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조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00명쯤 되는데, 이 중에 300명이 거지로 죽었고, 그 다음에 440명은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그중에 후손 중에 100명은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는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전쟁도 치르고 그 다음에 다 이긴 다음에 이 땅을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110살, 110살이 다 되어 가고 거의 죽을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 장로들과 그리고 재판관들과 수령들과 여러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섬겨가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휘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까지 마쳤으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교훈을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으로 불러 모은 이유는 아마 26절 말씀에 보면 거의 세겜에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섬겼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였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또 이삭에겐 야곱과 에서를 주어서 에서에게는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애굽 땅에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때가 되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다시 이끌어냈고, 그들을 큰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한 후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동쪽, 이 요단강 동쪽에서는 아모리 왕의 두 왕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7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원래 너희 땅이 아니었던 이 땅에서 살게 됐고, 그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너희가 농사짓지 않았던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이 긴 말씀의 핵심을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노랗다도 그냥 노란 게 하나가 아니라 누렇다, 샛노랗다, 뭐 누리끼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외국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잘 연구해야지 이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잘 못하는데 이 헬라어 공부할 때마다 이 동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이거를 무슨 이게 강조형인지 완료형인지 미완료형인지 막 이런 걸 교수님들이 열심히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은 하여튼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동사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와 인도하셨다라는 이 동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도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 동쪽에서도 요단 서쪽에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도 주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강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애굽에도 가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다음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면 종종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도 주고 복도 주고 이 땅도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고 10계명을 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되고 우리보다 늦게, 우리보다 후에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나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을 텐데 역시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의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조상 때부터 아주 오래전에 올라가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또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내셔서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교훈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교훈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대답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15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해줘서 안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그 광야를 거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분배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셔 주셨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섬겨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드리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따라가겠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겨가겠다라고 시시때때로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과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들,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것에 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을 하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죄와 너희가 잘못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말 거야. 이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은 지금은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지만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상의 죄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고 신앙에 결단하며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권면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니네 스스로 너희가 증인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이 24장 한 장 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이 3-4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3-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역시 3-4번에 걸쳐서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이 여호수아는 반복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단의 틈을 받아서 또 도전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징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서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됐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을 행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와 법도를 새롭게 정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해 둔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서 듣게 해주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듣게 해주기 위해서 읽어주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두고 마지막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돌은 우리의 증거가 되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했을 때 그럼 이 얘기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으니 가서 의식을 행함으로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게 하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다 이제 기록해 두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돌로 큰 기념비를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다. 사실 돌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돌이다. 그러니까 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증거의 돌이다라고 이렇게 이 성소 곁에 세워둠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그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갈 때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은혜가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교회 좀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 주일 오후에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비, 여호수아가 세운 이 기념의 증거의 돌비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돌은 사람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념의 돌비를 세운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돌비를 보면서 이 돌비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세운 기념의 돌비인데 이 돌비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면서 세운 기념의 돌비다. 그러니까 이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하지 못하기 위해서 세운 돌비다 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돌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념비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가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자녀 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웠고, 그 신앙,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일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는 방송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뉴스로만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기부하면서 얘기하기를, 젊었을 때 돈을 엄청 벌었는데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족하고 보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거 자녀들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물려줄 유산의 지극히 작은 것인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 유산을 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다 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큰 돈인데 그 빌 게이츠의 재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빌 게이츠 전체 재산에 비하면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준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 자식이 유능하지 않고 무능하면 내가 내 재산을 몇백억 달러를 다 주어도 그 돈이 오히려 걔를 망칠 거고, 걔가 유능하다면 내가 돈을 안 물러줘도 잘 살 거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돈을 다 주지 않는 게 내 자녀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려줄 돈도 없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처럼 이 믿음의 사람의 후손은 정말 잘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 먼저 내가 알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내 선조들의, 내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